찬미 예수님, 오늘은 부활 제3주일입니다. 오늘의 복음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7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의 제1독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다 박해를 받는 이야기가 나오고, 오늘 제2독서에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천상에서 영광과 찬미를 받으심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강론 주제는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첫째, 오늘 복음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3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사건을 전해줍니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 갈릴레아 카나 출신 나타나엘과 제베데오의 아들들, 그리고 그분의 다른 2 제자가 함께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네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였다. 그들이 밖으로 나가 배를 탔지만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7명의 제자가 고기를 잡으러 갈릴레아 호수로 갔지만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제자이기에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맺지 못합니다. 그들은 너희가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체험했습니다. 또한 과거의 생업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체험도 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과거 생업은 뭐였어요? 어부였죠. 근데 사람 낚는 어부로 부름을 받았는데 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갔으니 아무것도 못 잡은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주님의 말씀대로 했을 때 엄청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풍성한 결과가 온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요한 사도는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했기에 먼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한 분이 누군지 몰랐는데 예수님이 사랑하던 그 제자는 즉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도 사랑을 하면 더 빨리 알아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사랑하죠? 그래서 어릴 때 보면은 애들이 막 이렇게 뛰어놀고 있는데 누가 금방 눈에 띄어요? 내 아들, 내 딸이 금방 눈에 띄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무태 내려서 보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물고기가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밤새도록 고기잡이로 지치고 배고픈 사도들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따뜻한 숯불, 그 위에 올려진 물고기, 그리고 빵을 준비하셨습니다. 바로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방금 잡은 고기를 몇 마리 가져오너라.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무트로 끌어올렸다. 그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가득 들어 있었다. 고기가 그토록 많은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제자들은 이 고기잡이가 너무 놀라운 체험이었기 때문에 물고기의 수까지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153마리라고 했어요. 오늘날은 그물 한 번 치면 153마리가 아니라 수천 마리, 수만 마리가 잡히죠? 큰 그물은. 근데 옛날에는 호수에서 하는 작은 그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은 그물에 153마리가 잡히고 또 그물이
터지지 않은 것, 이것이 찢어지지 않은 것을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음식을 먹은 사도들이었기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숨을 바쳐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오늘 제1독서인 사도행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한 사도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무렵 대사제가 사도들을 신문하였다. 우리가 당신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단단히 지시하지 않았소? 그런데 보시오, 당신들은 온 예루살렘에 당신들의 가르침을 퍼뜨리면서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씌우려 하고 있어.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내리고 빌라도 총독에게 넘긴 사람인 카야파 대사제는 예수님의 피에 대한 책임이 두려워 책임 회피를 하는 말을 합니다. 우리도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책임 회피를 위한 말을 해요, 안 해요? 해죠. 그러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느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욱 마땅합니다. 대사제의 신문의 사도들은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느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욱 마땅하다고 대답합니다. 즉,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지시를 따를 수 없다는 대답이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이 나무에 매달아 죽인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나무에 매달려 죽는 것은 저주를 받았다는 표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갈라티아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저주받은 몸이 되시어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나무에 매달린 사람은 모두 저주받은 자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서 받을 저주를 다 한 몸에 안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그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다시 일으키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영도자와 구원자로 삼아 당신의 오른쪽에 들어올리시어 이스라엘의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게 하셨습니다. 영도자와 구원자로 삼았다는 것은 메시아, 구세주로 삼았다는 뜻입니다. 당신 오른쪽에 들어올리시어는 예수님의 승천을 증언하는 말입니다.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게 하셨다. 죄를 용서받으려면 잘못을 회개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여야 나는 죄를 용서받고 구원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께 순종하는 이들에게 주신 성령도 증인이십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승천의 증인이 되었죠? 이것은 자신들이 직접 이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힘을 주셨기에 성령도 증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성령의 힘으로 증거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을 체험하고도 나가서 복음을 못 전했어요. 그런데 성령 강림 후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지시하고서는 놓아주었다, 이렇게 오늘 독서에 되어 있는데 생략된 부분이 있어요. 그들, 원래 성경에 보면 그것이 성전 경비대장과 수석사제들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들에게 이제 사도들을 불러들여 매질한 다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지시해 놓고 놓아주었다. 그러니까 매질을 했다는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받았다고 기뻐하며 최고위회를 물러나왔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받았다고 기뻐하며 최고위회를 물러나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옛날 공동번역에서는 모욕을 당하게 된 것을 특권으로 생각하고 기뻐하며 의회를 물러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사도들이 매질과 모욕을 기뻐한 것은 자신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박해와 모욕과 고통을 당함으로써 당신들이 제자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마태오복음 5장 11절에서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이 박해와 모욕을 당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셋째, 오늘 제2 독서인 요한 묵시록은 살해된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천국에서 영광과 찬미를 받으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 요한은 어자와 생물들과 원로들을 에워싼 많은 천사들을 보고 그들의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들의 수는 수백만, 수억만이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백만, 수억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늘에 천사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천사들이 수, 어림짐작으로 몇 억? 몇십억? 얼마나 될까요? 제가 알려드려요? 지금 세계 인구가 얼마예요? 70몇 억? 80억?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세계 인구수보다 더 많습니다. 왜? 우리 각 사람에게 수호천사가 있죠? 있어요, 없어요? 우리 한 사람 앞에 수호천사 하나씩 있어. 그러니까 인구수만큼 수호천사가 있겠죠? 그런데 다른 또 글에 보면은 천사들은 한 인간의 수호천사를 딱 한 번만 한대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해서 세상 종말에 이르기까지 인간들의 수호천사가 딱 한 사람 앞에 한 명씩만 있다고 치면 그 인간들의 수만큼 있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또 천사들은 꼭 인간들의 수호천사로만 있는 게 아니고 하느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물을 돌보는 천사들이 있어요. 또 어느 지역을 돌보는 천사도 있고 하늘에서 하느님 옆에서 하느님께 경배를 드리고 하느님의 시중을 두는 천사들도 있죠. 그러니까 하늘의 천사들은 인류보다 훨씬 많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살해된 어린 양은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영예와 영광과 찬미를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살해된 어린 양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어 수많은 천사들로부터 영광과 찬미를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는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 그 모든 곳에 있는 만물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자에 계신 분과 어린 양께 찬미와 영예와 영광과 권세가 무궁하기를 빕니다. 그러자 네 생물이 아멘 하고 화답하고 원로들은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어자에 앉아 계신 하느님과 어린 양이신 주님이 모든 피조물로부터 찬미와 영광을 받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는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찬미를 드릴 때 동조하는 뜻으로 아멘 이렇게 하고 있죠. 아멘 하고 나서 이제 원로들이 엎드려서 경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상과 천하 모든 피조물이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오늘 복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한 7 제자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나는 부활하시어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얼마나 체험하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날도 우리는 성사 안에 계신 주님, 기도 가운데 계신 주님, 말씀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체험하며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오히려 그분을 체험하지 못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당신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고 했는데 왜 함께 계신 분을 체험하지 못합니까? 오늘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도 예수님을 따르고 증거하다가 박해를 받고 모욕을 당한 적은 없습니까? 그때 나는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기뻐하였습니까? 아니면 상대방을 괘씸하게 생각하고 불쾌하게 대하지는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구역장, 반장, 레지오 단원으로 냉담자나 비신자를 방문했을 때 홀대받은 적은 없는지, 나는 그때 어떻게 처신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집에서 가족들이 성당 나간다고 뭐라고 얘기할 때 그때 내가 어떻게 처신했는지 살펴보세요.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들을 축복하고 용서하고 그랬는지, 아니면 반대로 했는지. 또 여러분들이 본당에서 사목위원, 단체장, 구역장, 반장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을, 단체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어떤 사람한테 싫은 소리 듣는 경우가 있죠. 엉뚱한 소리, 내가 원래 그렇지 않은데 나를 비난하는 소리, 이런 것들을 듣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 나는 어떻게 했는가? 기뻐하고 즐거워했는가? 아니면 야, 너 때문에 성당 못 나가겠다 그러고 떠났는가 살펴보세요. 오늘의 요한 묵시록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어 하늘에서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에게 찬미와 영광을 받으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얼마나 자주
찬미와 영광, 감사와 사랑을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께 천사들과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과 하나 되어 자주 찬미와 영광을 드려야 합니다. 거룩한 미사라는 책을 보셨죠? 거기에 보면 미사 중에 우리와 함께 수많은 천사들과 성인 성녀들과 연옥 영혼들이 주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사 중에도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영성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일하거나 그분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으면 사도들과 순교자들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우리는 미사 때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이런 이야기 그런 인사를 하고 또는 여러분은 사제의 영과 함께 하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인사를 합니다. 하죠? 또 여러분들이 미사 때마다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영성체를 하죠? 그러면 영성체에서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디 계시나? 마음에?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데 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과 정신의 활동 바탕, 거기가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 영혼과 정신이 활동하는 바탕이 마음인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시면 그분은 부활하신 몸으로 영이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내 영혼 안에 계셔요. 내 영혼 안에. 아시겠습니까? 내 영혼 안에 계셔서 그 예수님이 천상의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해요. 내 몸은 감실이고 내 영혼은 성합이다. 감실 안에 성합이 있고 성합 안에 성체가 있죠. 그것처럼 내 몸 안에 내 영이 있는데 그 영 안에 당신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영 안에 그분이 늘 함께 계시니까 주거니 받거니 생활하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영이신 분이 내 영과 함께 있으니까. 아셨어요? 그래서 이런 때는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여쭤보기도 하고,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사는 것, 이게 우리 천주교 신자들의 신앙생활이에요. 너와 함께 있다, 내 안에서 나가 같이 살고 있다 하는 걸 자꾸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미사 때마다 영성체를 통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성체 예수님이랑 가깝게 지내고 내 안에 오신 예수님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공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평화인사는 예수님과 함께 삽시다. 평화인사 나누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삽시다. 예수님과 함께 삽시다.